말라기 마지막 본문인 13장,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때로 신앙생활에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때론 사역자로 목사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내가 잘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때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만 이런가요?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완악한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확실한 믿음의 선포로 시작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본문이 신앙에 대한 회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며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와 불신앙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페이지만 넘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된 사복음서로 연결되지만 그 사이에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은 불신앙의 세대들이 다 진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은 또 다른 의미의 광야 40년과 같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또 다른 의미의 400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은 출애굽기의 광야 40년과는 반대의 의미였습니다. 출애굽기의 광야 40년은 불신앙의 세대가 진멸되고 광야 세대를 통해 신락 같은 희망을 찾는 시간이었다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히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철저한 절망의 시간, 절망의 40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6절 17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난 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서는 그때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에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세 번에 걸쳐서 영광로의 불같은 날, 또 내가 정한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제 묵상한 말씀처럼 새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면 펼쳐지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18절과 4장 1절에서 그날을 심판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 버리는 영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새날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아침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새날이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개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반드시 새벽은 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절망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의 날이 오래 펼쳐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새 소망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짙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 큰 절망의 시간이 지나 새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한 페이지만 넘기면 되는, 그러나 이 땅의 역사 속에서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기념하는 성탄절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며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절인 4장 6절에서는 그 어둠의 시간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국을 두고 오랜 시간 그 땅을 떠나서 그 땅에 두고 온 자녀들을 그리워하고 자녀들도 타국에 나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애타는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옛 언약을 폐하시는 시간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기 위해 율법 아래 있던 옛 사람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며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깊은 갈망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 없이도 형통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수많은 불신앙의 사람들로 가득한 그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신앙생활에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되는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다 아프시고 어려운 일 당하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남성교회 성도들 소식들을 듣는데 암으로 고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회의가 들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몸의 부활이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이 새벽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2025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당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그러한 현실 속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회의가 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그렇게 보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믿음에 약한 성도들 안에 믿음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